최근 몇 년 사이 보니까 방송에서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낸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산다,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살아낸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뭔가를 해낸다 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잘 완성한다, 끝낸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정말 힘겨운 삶인데, 정말 어려운 삶인데 뭔가를 쟁취하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어떤 인생의 기간 중에는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간은 인생의 어떤 순풍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그런 훈풍이 아니고 마치 말이죠 비바람처럼 말이죠 폭풍우처럼 말이죠 정말 그래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고 버틸 수밖에 없고 견뎌내는 말이죠 그런 살아내는 시간들. 이를테면 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졸업장 받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되거나 연구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공부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한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힘겹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친구들 혹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말이죠 마음이 너무나 힘겨워서 오랜 시간을 정말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가 친척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수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견딤을 당하면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견뎌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면 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있을까요? 견디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다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침내 살아낼 것인가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런 삶이 사실은 영적인 힘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능히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먼저 두는 것이에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어떤 귀인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뒤집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어떤 운명론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은다나 어떤 사주팔자나 운명이 결정짓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귀인이나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라. 왜냐?
저들이 잠깐은 돕는 것 같은데, 잠깐은 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 가운데 호흡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씩 다 기소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측근들 결국 다 떠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줄이 끊어지면, 힘줄이 끊어지면 결국 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귀인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 같은 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족장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거론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0세에 그를 부르실 때 말이죠, 그는 갈대와 우르 자기 고향과 아비 친척집을 단번에 떠나간 사람입니다. 나이 100살 때 금지옥엽 같은 그런 정말 어린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처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결단하듯이 하나님께 바쳤던 순종의 조상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내 도움을 삼으라면 나는 거기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 삼으라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이삭은요 20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칼로 죽여서 말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그는 순순하게, 그 혈기왕성한 때도 말이죠 아버지를 밀치지 아니하고 순순히 제물되겠다라고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나중에 말이죠 자신의 우물을 그렇게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빼앗기고 계속해서 빼앗겨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말이죠 정말 선하디 선한 착한 사람의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삭의 그 성품과 절대 순종에 너무나 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죠.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남의 것을 빼앗다, 속이다, 사기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쫓겨나듯이 야반두주 하다시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그렇게 피신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많고 그야말로 연약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차례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생명 붙잡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가는 여정도 다 지켜 보호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20년 전에 말이죠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분노했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달려올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허물이 많았는데, 정말 불의했는데, 정말 모순 덩어리였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데, 우리가 다 부족한데, 우리가 불충한데, 우리가 정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오늘 직분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거듭거듭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6월달 한 달도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 중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 그래 7절 말씀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억눌린 사람에게는 정의의 심판으로, 줄인 자에게는 배부름으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우고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데려다가 말이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러 내려오셔서 그 굶주림들을 채워주시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렇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그가 헤로드 왕의 의거에서 그야말로 이제 순교당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이죠, 모든 그런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렇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시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이죠, 악령에 씌워가지고 말이죠, 악령에 붙들렸을 때 그들로 하여금 악령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에게 정의의 심판으로, 줄인 사람에게 배부름으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대로, 예? 우리가 억울하든지 우리가 배고프든지 오늘 우리가 갇혀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모두 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도 배우자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알고 내 정말 속사정을, 정말 내 속마음을 정말 끝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근본 원인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의 해결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잘 아실까요?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남, 천지 만물도 다 지으시고 우리 생명도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설계자가 그 부품이나 그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뜻과 말이죠, 때로는 내 육체, 형질,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여러분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조차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부터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으나,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하셨고 나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하지요. 여러분은 절친들은 수시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말을 줍니다. 어떤 경우는 절친들이 배우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시간 100%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울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무슨 생각 속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힘겨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영혼이 담긴 찬송을 나는 평생 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만 하지 않고, 건강할 때만 하지 않고, 성공할 때만 하지 않고, 뭔가 응답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내가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찬송이 내 영혼이 살 길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앞부분에 찬양 드렸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내 상황과 적용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지 몰라요. 정말 고나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 고나다, 정말 편히 쉴 곳과 정말 풍랑이 일어도 정말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2절을 보세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가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3절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힘을 주셔서, 나는 믿음이 연약해 쓰러질 것 같은데 여전히 위태할 때 보호해 주시고, 4절에는 능치 못한 것이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신단 말이죠.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힘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 406장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렐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여성 음악가.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찬송가에 많이 실렸는데, 이를테면 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이 아름다운 곡도,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갔었고, 이런 복음 찬송도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여러분 여러 곡들을 이 모리스 이 사역자가, 그는요 12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한평생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데, 여러분 그녀가 51세 되던 해부터 갑자기 시력이 약화되어져서 점점 시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그때 그 아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런 참혹한 상태에 대해서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남은 평생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점점 더 눈이 나빠질 때 아들이 마련해다 준 커다란 칠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찬송을 그렇게 또 작곡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눈이 이제 안 보입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딸을 데려다가 딸에게 시켜서 악보를 대신 그리게 해가면서 그렇게 찬송가를 작곡했고, 이 찬송가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바로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곡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그야말로 모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이기며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말년에 자신의 그 작곡한 찬송가들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그렇게 출판되어져서 불려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비록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찬송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힘으로 마침내 살아나는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마치 말이죠, 무슨 국민가요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가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들 들어보신 줄 압니다. 여러 기존 가수들이 부르고 아이들 버전도 있고,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뭐 이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가사말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도 그렇게 참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렇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는, 그러나 오늘 찬양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은 오늘 우리의 심령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해야 돼. 많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눈과 귀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런 가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나를 몰아칠 때도 말이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집안일 할 때도 콧노래처럼 입에 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힘으로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평안히 잠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바람이 들이쳐대도 둥지 안에,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고요히 잠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정말 인생의 풍파나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험난 풍파 가운데서도 결단코 요동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예고되면 해안가에서는 선박들을 미리 다 포구에 항구에 다 대비시키고 묶어놓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예고가 된다고 한다면, 예기치 않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한다면, 때로는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처럼 풍랑이 일어도 우리 안전한 포구가 되며 우리 가운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오직 야곱의 하나님, 부족한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며 이겨내는 여러분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